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언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본 적 있을 겁니다. 60살이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70이 되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고, 8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90이 되면 산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고, 100살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대학을 나오지 말라. 대학은 필요 없다. 대학교 다니지 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 의미 없더라. 별 가치 없더라. 그때뿐이더라. 제가 우리 사람하고 처음 결혼할 때 못 보고 결혼했냐. 그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못 보고 결혼했냐. 보니까 화장을 않더라고요. 매력이 있네. 화장을 안 할 수 있는 저 당당함. 근데 속으로는 화장품 값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20대 여자 같은 화장을 잘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교를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전주고등학교, 그 다음에 익산에는 남성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남성고등학교는 사학인데 고등학교는 투자했는데 요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익산에서는 이리여고가 남성고등학교보다 좋은 것 같아요. 김건중 시장님 맞는 말이에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튼, 제가 어제 구례를 갔는데, 구례, 곡성, 이쪽 순천은 매산고등학교가 또 유명한 명문이 있죠? 순천에, 그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언니도, 둘째, 셋째 언니도 그쪽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또, 하모니까 아버지가 또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됐다.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똑똑한 사람을 정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중요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죠? 다시 말해서 요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내가요 대학교 나왔고요, 내가요 젊었을 때 잘 나갔고요, 내가요 이뻤고요, 내가요 돈이 많았고요. 그러면 요양사가 듣고 있다. 할머니 참 좋으시겠네요 하고 끝나.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지금 요양원에 누워있다면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은 별 기능이나 가치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큰 원석이 있어요.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이 바위덩어리에 금을 캐기 위해서,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 계속 불순물 찌꺼기를 계속 걸러냅니다. 그렇죠? 마지막 금, 나머지는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팁을 얘기한다면 첫째, 뭐라고 하니?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미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많이 베풀어라. 많이 줘라. 항상 웃어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끈을 놓지 말아라. 이게 와닿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 귀중한 거.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것이 중요했고 소중했고 가치가 있었는데 살아보니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자식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많이 주자. 그렇죠? 항상 웃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유지하자.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남고 저한테도 와닿습니다.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많은 책들이요. 인문학 많은 책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지금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막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정리도 안 되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빨리 와닿을 수 있어요. 터키라는 데, 터키, 그렇죠? 트루키에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이쪽은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표현. 아시아. 터키를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라는 이런 동네가 있어요. 에게해. 바다죠. 우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동해, 서해. 또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서해를 황해라고 그래요. 황해. 황해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해라고 해요. 서해. 그렇죠? 뭐 이쪽 동해도 일본에서 볼 때는 뭐 일본해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동해다. 오래되었다. 기록이 있다. 문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디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중심.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가 에게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에게해는요. 제가 이제 책들을 좋아하니까 책을 보면 엄청난 것들이 버무려져 있어요. 저는 만약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있다면 유럽 안 가요. 돈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자주 가는 사람은 뭐 유럽도 가겠지만, 저는 뭐 스웨덴, 뭐 나이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 뭐 럭키 산맥 그런 것보다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는 여러분 문학, 철학, 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다 버무려져 있어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도 여기에서, 그리고 호메르스, 그 다음에 모든 철학자들이 호흡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와 이 터키. 옛날에 이 터키는요 그리스 문화권에 다 있었어.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 그리스를 다스리는데 이 그리스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 총으로는 정복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로마가 지배를 당합니다. 놀라운 것들이에요. 세계사를 보면요 나라가 있다가 없어진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계속 지속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문자가 있는 나라, 언어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요. 그쵸? 보존되고 유지되고 지금도 지속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때 사대부들이 얼마나 반대했다고요. 이거 한글 만들지 마라. 이거 괜히 우매한 저 백성들, 짐승 같은 백성들 가르치고 머리가 깨어나면 우리한테 폭동이 일으킨다. 그런 논리거든요. 우리만 한번 가지고 우리만 지배하면 살아야지. 저 백성들 가르쳐놓고 머리가 트이면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안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 문화권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문화권에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썼던 것이 서신서라고 그래요. 서신, 편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전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전부 다 바울이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이 모든 썼던 내용이 어디냐?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저 위에 있죠. 자, 보이죠?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에 속해. 이쪽 아시아가 터키요, 터키. 유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드로아에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금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쉽잖아요. 그럼 드로아에서 빌립보 가는 중간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아까 나오잖아요. 그 섬 이름이 그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섬 이름이? 응? 섬 이름 하나 더 하잖아요. 그쵸? 두어디라? 네? 무시야? 하여튼 배를 타고 지금 같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로아, 자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레도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에덴이라는 장소도 가서 여러분 전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보이고 아가야 지방도 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이고 빌립보 교회도 보이고 이렇게 쭉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도 대충 그쯤 있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땅에 있다고요? 지구를 받을 것 같으면 터키가 아니고 그리스 땅에서 그리스. 그렇죠? 예배석 교회나 안디옥은 자천 시리아 지방이니까 그렇고 예배석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터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대충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봤다? 나 알아. 알긴 하는데 설명을 못해. 그렇죠? 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봤던 거 또 보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제가 6절 읽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어디라고 했죠?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의 두로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7절 시작. 8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왜 성령께서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왜 막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한다는데 왜 막았을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해요? 서양 귀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을 우리가 왜 섬겨?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을 섬기고 당근 할아버지를 섬기고 불교 여기에 확 그렇죠? 세리되어 있는데 서양 귀신을 저 눈알이 시퍼렇고 얼굴이 뇌랗고 저런 서양 사람들 무서워. 여러분 여자들 다 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내가 전도하러 목숨 걸고 전도하러 간다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뭐 했다? 막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요 성령이 막았다는 것은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사실은. 왜 성령이 막겠어요? 이것을 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막았을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려왔냐?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배 타고 걸어서 배 타고 해서 잘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데 이번에는 바나바하고 갈라졌어. 마음이 안 맞아. 싸웠어. 쉽게 말해서. 싸웠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마 자기 조카인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문서를 추측해보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마가를 데려가자는데 바울은 마가 성실하지 못하다. 약속 안 지켜. 게을러. 믿을 수 없어. 성실하지. 오히려 저 마가를 데려가면 우리가 많이 장에 지장을 받는다. 아이고 데리고 가지만 차례 없는 게 나서 안 데려가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흩어져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절 시작. 수리아쯤 갔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같은 유대인이요.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굉장히 영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낙연 씨가 갑자기 이어지기로 뭐 그러면 막 개딸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 배신자 그 죽일로 난리 나잖아요. 그 논리가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배신자 저 죽여야 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같이 20 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일했던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논리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죽이려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냐? 또 고린도후서 15장 5절 시작.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12제자. 12제자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 그쵸?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러고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일반 책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 당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 중에 저 사람이 기독교로 오기로 왔는데 우리 당으로 오기로 왔는데 어떻게 믿지? 어떻게 검증하지? 저 끄적거리만 해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사도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배척을 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들 중에 사도다. 나도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나 예수 만났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힘들고 매우 유한 그냥 사면초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절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 힘이 안 나. 너무 힘들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주의 일을 하고 싶기는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자기 편이 없어요. 너무 위로와. 그렇죠? 너무 위로와.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시작. 12절 시작. 질문 하나 할게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를 다른 말 게바라고 합니다. 베드로하고도 교리적으로 안 맞아.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제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로 활동하면서도 아직 유대인의 모습이 남아있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언어 중에 당신과 나의 만남은 인연이요. 인연이라는 단어는 불교용어는 사실 윤회설에 근거한 용어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인연이라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동짓날 팥죽거리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물론 그냥 음식으로 먹으면 좋은데 옛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속에 나도 몰라. 못 깨달아. 깊숙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할례도 해가고 그죠? 이방인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당신 왜 실컷 먹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피하냐. 이방인들한테 빨리 가라고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밥을 안 먹거든.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그 담을 헐지 못하고 있냐? 그런 논리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의식을 하니까 바나바나 다른 제자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별이 없다. 유대인이 내가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냐? 그건 아니지 않냐.
온전히 은혜로 새 언약이지 않냐? 은혜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유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아무리 오라도 주변에 좀 따라주고 동조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절망에 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가로막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가로막. 왜 성령이 영이 전도하는데 가로막혔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닥까지. 그런 상황에서 자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밑에는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어. 왜 그랬을까? 왜 환상인 분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하지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교회를 올까 말까 우리 양가 감정이 있었어.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당연히 교회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축구를 해야 돼. 축구장에 간 사람도 있고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중소기업은행 사장이 부도를 맞았을 때 왜 자살하냐.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자살로 몰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몽원 씨가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생각이 그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 생각을 지켜라. 네 생명이 생각에서 난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아니야. 얼른 바꿔요. 내가 왜 이러지? 얼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긍정의 생각. 왜? 결과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결과를 생각해봐. 생각이 작고 생각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이에요. 근시안적인 생각을 해요. 멀리 생각 안 해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 왜 화를 잘 내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갇혀있는 사람들. 근데 화를 조금 덜 내는 사람들은 남의 입장, 남의 감정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화를 절제하지요. 왜? 내가 이렇게 화내서 내 감정을 풀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잘 안 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렇죠? 왜?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방향을 들은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방향을 들었어요. 어디로? 여기요. 핍박, 저기도 핍박, 여기도 어렵고 여기도 안 되니까 어디로? 저쪽 유럽. 지금은 다리가 났어요. 터키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그쪽으로 딱 다리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그쪽으로 딱 들었어요. 이게 유럽 전도의 시작이에요. 유럽 복음 증거의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판도를 바꿨어.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 이 사모드라게 지켜내야 이튿날 내가 볼리로 가고. 12절 시작. 13절.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지금 빌립보로 갑니다. 자, 아시아호에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지금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와중에 사무드라게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를 직행해서 이튿날 내가 볼 일을 가고 굉장히 그때는 먼 거리요, 장거리요. 동력선이 아니라 노저어서 갔겠죠. 그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 가는데 어디에 머물렀다? 빌립보에 수일을 있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이 있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14절 시작. 두아디아 시작. 15절 시작. 누디아는 참 복음을 들었어요. 물론 그가 구약을 알았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쏙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당신들 갈 곳도 마땅히 쉴 곳도 어디 있을 곳도 없지 않습니까? 보안이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비단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비단장 그게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 중국과 이쪽 서역 문물 교두부잖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무역업을 합니다. 나는 보따리 장수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부자예요. 우리 집에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기로 했다 이 뜻이에요. 방향을 돌린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지금 무슨 교회가 생깁니까? 거기에? 네?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빌립보 보이죠? 빌립보 교회. 누가? 그죠?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누구? 누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4장 1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16절. 그래서 바울이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후원을 했어요.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바울이 그렇죠 활동할 때 바울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누아디아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달라져요. 빌립보 4장 11절 시작.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바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겼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유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에 있어도 행복할 줄 알고, 부자에도 행복할 줄 알고, 병들어도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 뜻이에요. 나는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럽니까? 그래요? 부자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잘 나갈 때는 행복한데 조그만 병이라도 걸리고 힘들어지고
사업이, 직장이 막 추락하잖아요. 다운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이렇게 내버려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옳지, 이걸 해결을 해서 능력 주시는 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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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꿈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바울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 볼까요? 로마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를 유행가처럼 사나 죽으나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나 죽으나 내 인생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진다.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옛날에는 내가 사장,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이게 크게 느껴졌어. 그때는 그게 힘을 발휘했거든. 근데 인생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코어, 본질, 에센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소방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죽음에서 자유하는 사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불안하고 벌벌 떨잖아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나 죽으면 어떡해? 딱 거기에 그렇죠? 막히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성 있게 난 죽음을 뛰어넘었어. 이걸 누릴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 죽으나 난 주 안에 있다. 이게 능력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보에 갈 수 있는 용기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요.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지치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고 그렇죠. 인생은 고해라고 해서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가 넘치는 바다, 배를 저어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 그 저는 분석을 해봤어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트라우마, 어떤 인생의 흔적을 가지고 저렇게 그죠?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요 결혼을 했는데 계약 결혼하고 살아요. 우리 절대 부부관계 하지 말자.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힘들합니까? 그랬더니 성추행 당한, 성폭력 당한 경험이 있어. 불쌍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계약을 했대요. 우리 부부관계는 하지 않는 상태로 결혼생활 합시다. 제가 그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겠죠. 도둑놈. 남자들은 다 늑대야. 결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게 그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부모가 사랑스럽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감정을 잘 살펴서 그런 아이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윽박질렀어요. 야! 너 밥 먹어. 야! 이래. 너 뭐해? 너 왜 울어? 너 울으면 맞을 거야. 이런 부모들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결혼해도 그게 드러나. 그게 드러나요. 그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나와서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계속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해. 확장이 안 돼. 바울은 어떤 거에 갇혔냐, 어떤 거에 미쳤냐, 어떤 것이 그를 각인시켰냐. 그 인생을
어떤 경험이, 그렇죠? 바울의 트라우마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었다의 말은 죽은 자고 다시 부활은 산 자요. 그러면 죽어도 살도 나의 주인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죽고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건 내 인생의 일부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요. 그래도 죽으면 끝이야. 그런 논리가 아니야. 바울에게는. 한 부분이요.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내가 살아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이게 바울의 생각을, 그의 정체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때 물어봤어요. 바울 할아버지, 제가 대화를 좀 잘합니다. 제가 논어를 읽을 때는 공자 할아버지, 당신은 왜 이렇게 이런 얘기했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질문을 해요. 바울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울한테는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더라. 그렇죠? 정립되어 있더라.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땅끝이 뭘까? 여러분 봐봐요. 바울은요, 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요. 본질을 알았어. 궁극적인 걸 알았어. 아까 본질, 궁극적인 얘기할 때 제가 60대, 70대, 80대, 100세 되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고 본질만 남잖아요. 핵심만 남잖아요. 100세가 되니까 산 사람이 더 복이 있더라. 아니면 죽은 사람이 더 복이 있더라. 본질. 바울은요, 땅끝이라는 말은 본질, 궁극적인 것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보면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단어예요.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래도 돈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집인데 아직 좀 젊어서 그래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겁니다. 사도행 1장 7절 시작.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봐봐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상관없어. 내가 70에 죽든 80에 죽든 90에 죽든 내일 죽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그리고 땅끝까지 충만해 있어. 땅끝까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왜? 이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가치요. 땅끝. 단순히 지명, 공간의 의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루 종일 인생 전체, 인격 전체가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다 줬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 못 사람 다 줬어. 24시간을 써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써. 낭비해버려. 안 쓰고, 여러분 안 쓰고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 못 흘러가. 준 시간을 써야 할 거 아니야. 내일이면 그 시간 안 돌아와. 다 흘러가 버려. 저는 만나의 개념도 똑같아. 만나가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려. 24시간을 왜 그렇게 쓰냐고. 멍청하게 텔레비만 보고 있다가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유튜브나 보고 있다가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쓰면 되겠어? 잘 써야지. 내일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론 여러분 유튜브가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만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계속 매달려 있는 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호기심이 참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
낚시하고 있는, 왜 그래 낚시하고 있는, 시간을 낚고 있대. 시간을 준 것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산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써야 할 거 아니요. 써야 할 거 아니요. 돈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잘 써야 할 거 아니요. 바울은 정말 땅끝까지 충만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봐봐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가 쓰면 돼요. 수목이 자랄, 그렇죠? 채소가 자라고 수목이 자라는구나. 내 인생이 캄캄해지면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깨닫게 하는 기회구나. 내 인생이 실패해서 바닥이 어두워지면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했는데, 몰랐는데, 배불렀을 때 몰라갔는데 배고파 보니까 한 수저 한 알의 밥벌이 참 귀한 거였구나. 누구의 도움이 귀한 거였구나. 별을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쓰면 돼. 시간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낭비요, 낭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다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것,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염려 속에 갇힌 것도 낭비요. 그럴 시간 없어. 그렇죠? 제가 신과 함께 영화 중에서 그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슬픈 과거에 새로운 눈물을 쏟지 말라. 슬픈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 새로운 눈물을 미래를 위해서 쏟아야지. 낭비요, 낭비. 과거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제가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금도 원망하고 있어.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시간, 에너지 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가는 산책길, 이렇게 산책길. 너무 충만해 있어. 살아있다는 게, 걷는다는 게, 호흡한다는 게 막 충만해요. 저는 땅 끝까지 묵상합니다. 그렇죠? 설교를 재구성해요. 그렇죠? 명상해요. 여러분, 저는 이 길을 걸을 때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 대통령은 바빠서 이길 못하. 부자는 바빠서 이길 관심도 없어. 돈 없어도 갈 수 있잖아. 돈 없어도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땅 끝까지 충만. 이파리 하나가, 마사 이파리 하나가 깃발을 들고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그렇죠? 보여요. 자세히 보여.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돈을 바라겠습니까? 건강을 바라겠습니까? 세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먼저 감정이 생겨요. 에이씨, 화나네, 막 슬프네. 근데 그 다음 생각이 중요해. 그 다음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예를 듭시다. 맞선을 봤어. 내가 퇴짜를 맞았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가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이런 남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 내가 짝이 아닌가 봐. 너하고 나하고 만날 운명이 아닌가 봐. 내가 너 하나가 전부가 아니지. 생각이. 여러분, 맞선 봐서 퇴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해. 생각이. 그럼 생각에 따라 뭡니까? 행동을 하죠. 행동. 너 내가 아무 스토커가 돼서 네 방에 가도 너 죽여버릴 거야. 네 자문도 죽여버릴 거야. 네 어머니도 죽여버릴 거야. 그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퇴짜 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모포교도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예요. 지금 만난 사람 결과가 살인죄를 풀어놓은 거예요. 살인죄. 여러분,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나간다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자유잖아요. 진정한. 내가 해결을 하고 오지 마세요. 자,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는 10절 시작.
이쪽도 맡기고 저쪽도 맡기고 안에서 맡기고 밖에서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긴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디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로지 관심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어떤지 모두 쫙 나는 거예요. 그렇죠? 쫙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나타날 그날의 그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부자되고 잘나가고 승진하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그렇죠? 이게 바울의 관심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